여러분들 올해 1월 인생 구간별 자랑거리라는 제목의 조선일보의 기사를 읽게 되었습니다. 조선일보의 부장이었고요, 프랑스의 한 작가의 글을 인용하여 작성을 했더라고요. 여러분들 한국에는 개미라는 작품의 작가로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작가입니다. 1993년도에 한국어로 번역이 됐고요. 이게 전 세계적으로 200만 부가 팔렸는데 한국에 몇만 부가 팔린 줄 아세요? 그의 거의 절반인 100만 부가 팔렸습니다. 이게 91년도에 프랑스에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큰둥한 반응이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갑자기 2년 후에 번역이 돼서 출판이 되자마자 그냥 불티나듯 팔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에서 오히려 거꾸로, 야, 이게 무슨 책이길래 한국에서 이렇게 팔리냐?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프랑스에 나중에 팔렸다는 후문이 있습니다. 그 작가 이름이 베르나르 베르베르이라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이 작가는 무신론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인용한 건 이분의 사상이나 생각을 동의해서 올린 것이 아니라 좀 재미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오늘 인용을 합니다. 이 작가가 쓴 다른 작품이 있는데 웃음이라는 작품입니다. 거기서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인생의 구간별 자랑거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제목 그대로 조선일보 기자가 작성을 한 겁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구간별 인생의 자랑거리가 있대요. 2살 때는 대소변을 가리는 게 자랑거리랍니다. 그리고 3살 때는 치아가 나는 것, 뭐 앞니 정도가 아니라 이제 치아가 어느 정도 다 갖춰진 것이 자랑거리래요. 12세 때는 친구가 있고 친구가 많은 것이 자랑거리랍니다. 그리고 18세가 되면 뭐 국가마다 나라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자랑거리래요. 제가 저기다 올려놓지는 않았지만 20살 때는 성적으로 자기결정권이 있어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자유롭게 관계해 줄 수 있는, 그것이 자랑거리랍니다. 35세 때는 뭐냐면 돈이 있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된대요. 근데 그게 이제 거꾸로 갑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 이게 35세 때 돈이 있으면 자랑거리인데 50세가 되면 동일하게 돈이 그때도 있으면 자랑거리가 된대요. 그리고 60세가 되면 거꾸로 그때도 성적으로 활발하면 그게 자랑거리가 된답니다. 여러분 그냥 흘려 들으십시오. 거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내가 왕성하다 그러면 그게 자랑거리가 된대요. 그러고 나서 70세 때는 자동차를 내가 운전할 수 있으면 그게 자랑거리가 된대요. 그리고 75세 때는 친구들이 내 곁에 많이 남아있으면 그게 또 자랑거리가 된답니다. 80세 때는 치아가 내 안에 온전히 남아있으면 그게 자랑거리래요. 그죠? 85세 때는 대소변을 가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딱 들어맞진 않겠지만 풍자적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간마다 이렇게 자랑거리가 반복되고 또 우리에게 자랑거리가 요구되어지고 또 자랑하고 싶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여러분들 오늘 고린도후서의 문맥은 이렇습니다. 고린도후서 누가 작성했죠? 사도 바울이 작성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고린도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 있냐면 우리 신약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사도 바울이 어디에 있냐면 고린도를 개척하고 이제 떠났습니다. 에베소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에서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겁니다. 교회에 분열이 생긴다, 문제가 있다, 여러 가지 발생을 했다,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립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개척한 목회자로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고린도 교회에다 편지를 씁니다.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너희가 이것은 너무 신앙적으로 어리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갖냐면 그러한 편지를 보낸 사도 바울에 대해서 별로 시큰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가 뭔데, 이런 거예요. 지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다 저렇다 충고를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감정이 좀 격해지는 겁니다. 그래도 개척한 교회 목사고 어떤 교회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신앙적 권면을 했는데 이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 어디까지 가냐면 제 사도 맞아? 이렇게 얘기되는 겁니다. 사도로서의 권위를 부정하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요 뭐에 좀 약했냐면 지식은 참 많았는데 이 딜리버리가 좀 약했던 모양입니다. 누구는 강했죠? 아볼로는 강했어요.
아볼로는 굉장히 딜리버리가 세련됐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딜리버리가 좀 투박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또 그거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우리랑 같이 있을 때 사도 바울 설교 들어봐, 얼마나 이상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안 좋죠?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이제 자신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보호하고 변명을 해야 됩니다. 자신의 입장을 변명하고 자신을 보호하고 방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이때 자신의 무엇을 얘기하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자랑거리를 이야기하게 되죠. 자, 보통 사람이라면 이때 어떤 자랑을 하게 될까요? 돈이 있으면 돈 자랑을 하겠죠. 그다음에 자녀가 잘 되면 뭐 자녀 자랑도 할 거고요. 아니면 지위가 높다면 지위 높은 걸 자랑을 할 것이고, 사도 바울에게는 어떤 장점이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아이비리그를 나왔죠. 사도 바울의 교수님이 누굽니까? 가말리엘.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스승이 가말리엘이고 나는 아이비리그 출신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의 학벌을, 자신이 유대인임을, 자신이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임을 자랑을 안 합니다. 자, 결국 자신의 무엇을 자랑하나요? 오늘 자랑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고 하려다 말다가 결국 맨 마지막에 자랑하는 핵심이 뭐죠? 자신의 약함이었습니다. 왜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자랑거리가 되었는지 오늘 함께 좀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약한 것들은 배척하고 강한 것들을 추구하며 또 강한 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스스로 강한 자가 되기를 원하는 이 시대 앞에 사도 바울이 그토록 자랑할 것이 있음에도 절제하고 자신의 약함을 자랑했던 그 약함이 제자되고 제자 삼기를 원하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복음 안에서 진정한 우리의 자랑이 되고 은혜와 능력이 되는 귀한 예배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요, 사도 바울이 자랑한 것.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존재론적인 약함입니다. 여러분들 창세기에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표현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어떤 단어일까요? 한번 보시죠. 자, 읽겠습니다. 시작. 흙입니다. 흙. 우리의 존재를 아주 적나라하고 선명하고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 나눌까요? 당신이나 나나 흙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인사 좀 나누겠습니다. 흙치고는 참 예쁘고 잘생겼죠. 여러분들 창세기 3장에 어떤 표현이 있습니까? 너희는 뭐니까? 흙이니까 어디로 돌아간다고요? 흙으로 돌아간대요. 그러니까 우리 실존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거를 알았던 자예요. 아니야, 나는 강해. 아니야, 나는 그래도 좀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야. 나는 열정이 있어. 나는 탁월해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늘 견지했던 하나의 관점이 있어요. 나는 뭐다? 흙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어찌 보면 가장 깊고 온전한 지경으로 들어가는 첫 관문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볼상사나운 모습들이 다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이 지 잘난 줄 알 때, 그때가 제일 볼상사나웠거든요. 목사가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리더가 잘난 줄 알고, 부모가 잘난 줄 알고, 옆에 사람이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고. 근데 언제 우리가 경외감을 느끼고 우리가 정말 관계를 맺어갈 때 부담이 없냐면 내 자신이 흙임을 인정하는 점. 여러분들 이 흙은요 어떤 요소냐면 부서지기 굉장히 쉽습니다. 저희 큰애가 대학 때 케미스트리를 전공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이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다가 야 진이야 너 케미스트리 전공했잖아. 케미스트리에서 시멘트 배우니? 했더니 아니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뭔가 이렇게 뭐 물을 넣고 굳어지니까 다 아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걔가 그러더라고요. 뭐 원하면 자기가 알아볼 수는 있죠. 그렇지만 배우진 않았어요. 그러더라고요. 왜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그 흙은 그냥 부서지기 좋은 재료고 그냥 허물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시멘트는요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죠?
뭔가 조합이 돼서 물을 넣고 반죽을 하다 보면 그게 시간이 지나면 아주 단단해집니다. 그러면서 걔한테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모습이 흙인데 흙임을 자꾸 거부하고 시멘트처럼 계속 발라간다 그러면 얼마나 추할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서 허물어져야 되는 존재고 연약함을 고백해야 되는 존재인데 마치 단단해서 부서지지 않을 것 같은 시멘트로 우리가 스스로 포장해 나가면 얼마나 힘들까. 그러니까 저희 큰애가 그러더라고요. 그럴듯하네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창세기 4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인간의 실존을 이렇게 또 표현합니다. 셋이라는 인물이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는데 아벨은 죽고요. 셋이 태어납니다. 세 번째로 셋이라는 인물이 태어났는데 그 셋이 아들을 낳아요. 근데 아들을 이름을 이렇게 붙입니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에노스라고 합니다. 에노스. 근데 그 에노스라는 이름이 뭐라고요? 인간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가장 궁극적인 뜻이 깨지기 쉽다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자식을 깨지기 쉬운 놈이라고 붙이겠어요? 결국 셋은 인간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인간의 실존을 정확하게 알 때 누려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장 25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예배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진정한 하나님 앞에 예배는 언제 가능한 것일까요? 자신의 깨지기 쉬운 인간으로서의 실존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수용한 자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죠. 그런 의미에서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묵상하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을까요? 자신의 존재가 그렇게 화려하거나 강한 존재가 아님을. 아니요, 흙과 같이 그냥 여전히 어떤 충격에도 와르르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기도하고 말씀 붙들고 사는 정말 영광스러운 성도의 삶으로 살아갈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새벽에 왜 나오시나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결국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나요? 여러 가지 스펙으로 치장하고 타이틀로 치장하고 똑 부러지는 내 모습으로 치장합니다. 내가 약점 보이면 저 사람한테 먹힌다. 그래가지고 나의 연약함을 될 수 있으면 감추죠. 더 단호한 모습으로, 더 어쩌보면 더 확실한 모습으로, 더 분명한 모습으로 더 치장하게 마련이에요. 여러 타이틀로 또 파워 디스플레이로 계속 치장합니다. 근데 성경은 단 한 가지 이야기합니다. 인간은 흙이고 부서지기 쉽고 깨지기 쉬운 존재이며 때로는 안개와 같고 뭐와 같다?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스스로를 인식하고 심지어 자랑하는 것이 복된 인생임을 아는 공동체와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한 존재론적인 약함이 왜 우리에게 수치가 되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좀 창피한 거잖아요. 부서지기 쉽고 한마디에 무너지기도 하고요, 때로는. 자, 그런 존재론적인 약함이 왜 우리에게 수치가 되지 않을까? 동일한 서신, 사도 바울이 쓴 동일한 서신 고린도후서 4장을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힘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질그릇은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동그릇도 아니고요, 은그릇도 아니고 금그릇도 아니에요. 그냥 질그릇이에요. 찬송가 가사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때로는 울컥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강건하리라는 거예요. 무슨 인생?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에요. 여러분들 근데 되게 초라해요. 그런데 질그릇 안에 뭐가 담겼냐면 보배가 담겨 있대요. 이 보배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전히 질그릇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에 반짝반짝 빛나는 복음의 영광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납니다. 우리의 인생 자체를 얼핏 보면 질그릇처럼 보이지만 그 연약함, 실존적인 연약함 속에 우리가 처해 있지만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여러분들 결국 질그릇이 금으로 치장하고 은으로 치장하면 보배는 자꾸 가려지게 되고요, 보이지 않게 됩니다. 우리의 질그릇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면 우리 안에 보배가 주목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보배를 의지하게 돼요. 왜? 내가 연약하니까. 그리고 그 보배를 나중에 자랑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보배가 전해지게 돼요. 어디가 출발입니까?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나쁜 건가요? 아니요. 오히려 애매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탁월하다, 강하다, 나는 저 사람에게 누르지 않는다라고 치장하고 계속 덧칠을 해 나갈수록 우리 안에 예수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여러분들, 침례 요한이 뭐라고 돼 있죠? 그는, 예수님은 뭐 해야 되겠다? 흥해야겠고,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쇠하여야 하리라. 예수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는 흥하면 좋겠다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담임 목사는 흥해야겠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말든 신경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이 공동체가 온전한 공동체가 될 수 없겠죠. 내 자녀가 어떻게 되든 말든 나만 흥하면 되는 인생은 사실 영광스러운 인생은 아닙니다. 리더도 마찬가지고요. 침례 요한, 내가 약해져야 된대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는 더욱 빛나고 흥하고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약함이 나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약할 때에 하나님의 그 강함이, 그리고 주님의 그 은혜가, 온전함이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국 이것을 묵상하면서 어쩌보면 많은 교회와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다양한 것으로 자신을 치장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건물은 보여요. 그리고 교회 프로그램도 보입니다. 그리고 사역자도 보여요. 화려한 사역자도 보여요. 썸네일이라고 그러죠. 썸네일, 유튜브 썸네일도 막 사역자를 화려하게 막 꾸며서 막 올립니다. 막 이런 예? 저기 목사님은 뭐 대단한 거 선포할 것처럼 사진도 막 올려요. 그리고 교회 전략도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가 보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제자도 훈련 이번에 받으신 분 기억이 나실 겁니다. 거기 딱 선언을 이렇게 해요. 완벽한 부모는 없다. 완벽한 부모는 없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들은 너나 없이 실패한 아빠, 실패한 엄마들이다. 그러나 주저앉지 않고 자신의 실수와 약함을 겸손하게 인정하라. 그 부모의 자신의 약함에 대한 겸손한 인정은 아이들을 돌이키기 위해 주님이 사용하시는 유일한 재료일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벽한 부모로서 완벽한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나의 약함을 정확하게 인정할 때 그 부모의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모습이 이 자녀를 돌이키게 하는데 주님이 사용하시는 가장 놀라운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뭘까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의 치장된 모습, 또 스스로 빛난 모습, 또 그거에 대한 갈망을 우리가 좀 잠시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존재론적인 약함을 인정함을 통해 그 안에 계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드러내고 더 우리가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바울의 두 번째 자랑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 바울에게는 고쳐지지 않는 육신의 질병이 있었어요. 그것이 간질인지 무엇인지 정확하진 않지만 바울은 그 질병 때문에 굉장히 수많이 되풀이하면서 그 자신의 육체적 가시, 질병을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상하지 못한 답변을 주십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니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나요? 그 가시를 통해서 사도 바울, 너는 새로운 은혜를 체험하게 될 거야. 이게 없으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 가시를 통해서
새롭고 족한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야. 그리고 두 번째, 그 가시는 주님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는 계기가 될 거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약함을 그대로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질병이나 문제를 거두어 가시면 참 좋을 텐데 거두어 가지 아니하시고 그냥 남겨두실 때가 있습니다. 각자에게 인생의 가시가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관계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요, 건강의 어려움일 수도 있고, 또 저와 여러분이, 또 저도 특별히 지금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아직도 기도 응답이 안 돼서 너무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기억을 하나 했으면 저희가 좋겠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가시를 제거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남겨두셨다면 우리에게 남아있는 그 가시와 약함을 통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부어주실 새롭고 족한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더 온전하게, 또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변화시키길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약함이 없으면 좋겠죠. 근데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가시가 없으면 참 좋겠죠. 근데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 교회의 역사를 배우다 보면 교회가 강할 때가 좋았을까요? 제가 한번 도전적인 질문 던져볼게요. 여러분들, 교회가 강했을 때가 정말 열매가 좋았을까요? 질문의 뉘앙스가 잘못 대답하면 큰일 나겠죠. 아닌 것 같죠. 그리고요. 근데 신학교에 많은 인원이 몰리고 목회자가 서로 되려고 하고 교회 권력이 강해지고 그러면서 교회 재정이 많아져서 특별히 교회가 사회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들여서 사회복지 기금으로도 많이 사회에 출연을 하게 될 때, 그때 오히려 교회와 성도가 부패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교회 역사의 패턴이 있습니다. 교회가 사회복지에도 관심이 많았다고요. 이게 교회지, 이게. 그래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서 사회 여러 가지 면에서 도왔습니다. 그리고 교회 권력도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교회가 국교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나라 권력이 이제 종교 권력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먹고 사는데 목회자가 별 부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하려고 합니다. 신학교에 서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교회가 더 풍성해지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요? 교회가 강할 때요. 여러분들, 거꾸로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8장을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굉장히 강했다가 갑자기 순식간에 약해집니다. 누구로? 스데반의 죽음 이후에. 자, 그 장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러분들, 저기 보면 교회에 큰 박해가 있다, 그리고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이건 교회의 어떤 면입니까? 강함입니까? 약함입니까? 약함이죠. 여러분들, 저기서 누가 교인 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누가 저기서 복음 전하려고 하겠습니까? 아니죠. 흩어집니다. 근데요, 저 교회의 결정적인 약함의 시점에 하나님께서 어떤 능력으로 역사하셨는지 한번 보죠. 4절입니다. 8장 4절 시작.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결국 어떤 거냐면 흩어짐과 큰 박해는 교회에 임한 약함입니다. 근데 오히려 하나님은 교회의 강함을 통하여 그 복음의 지경을 사마리아로 확장시킨 것이 아니라, 아이러니하게도 교회의 약함을 통하여, 그들의 흩어짐을 통하여 사도행전 1장 8절에 말씀하셨던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임하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의 성취가 무엇을 통해? 교회의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한국교회 신학교에 많이 가려고 할까요? 안 가려고 할까요? 요즘은 또 안 가려고 한대요. 한때는 막 몰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정상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게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왜 가려고, 그러니까 헌신자들이 있어서 늘어나는 건 상관이 없는데요, 교회 사역자가 되면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 이거라도 하자라는 사람들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이제 교회가 부패하기 시작하는 거죠. 교회가 뭔가 강해 보이고 좋아 보이고, 그래서 내가 신학을 해서 내가 뭐 한 자리에 한번 하면 평생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겠다라는 관점에서의 강함이 자꾸 강조가 되다 보면 결국 부패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사도행전 교회는 부패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항상 약함에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그들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 약했기 때문에 정말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부패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왜? 너무나도 약했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약함과 인생의 가시, 저와 여러분 배척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전적으로 수용하십시오. 인정하십시오. 이제는 그것들을 배척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 약함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께 더 깊이 뿌리내림을 통해 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고, 그리고 결국 자랑하게 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조금씩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해가면서 이제 랜딩 해 나갈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약함을 자랑해야 하는 제자와 성도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찬양, 이제 결단 찬양 내용인데 여러분들께도 좀 미리 보내드렸죠. 고린도후서 6장, 똑같은 편지입니다. 같은 편지에 6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있습니다. 시작.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들, 제가 목요예배 때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기독교인의 정신승리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할 때 약간의 정신승리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 믿어, 잘 될 거야. 그래, 긍정적으로 생각해. 이게 신앙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반은 맞고요, 완전 반은 완전 틀립니다. 우리는 항상 약함에 노출되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상황이 바뀌어서 우리가 막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막 도파민이 나오고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것은 아니에요. 무명, 죽음, 징계, 근심, 가난, 아무것도 없음, 이 모든 것들은 약함이죠. 그런데 그럼에도 유명한 자, 살아있는 자, 항상 기뻐하는 자,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살아가는 것이 성도와 제자의 모습이래요. 여러분들, 근데 이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정신승리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 믿자, 흔들리지 말자, 될 거다. 긍정적인 마인드는 사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긍정적인 사람을 기쁘게 여긴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믿음이 어떤 믿음이요? 잘 될 거란 믿음이 아니라 어디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에요. 언약에 대한 믿음.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린 이유가 뭐였냐면 언약이 성취될 것을 기다렸지, 그들이 단순히 좀 시대가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믿음은 아니었어요. 분명히 언약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약함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능력이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 찬양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다. 그냥 누구나 약함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은혜와 능력이 되는 것이 아니라요, 이 약함을 어디로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마무리하면서 성경책을 한번 보시죠. 성경책을 7절 한번 보세요. 조금 이제 세밀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셨대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자신에게 있는 약함의 문제, 육체의 가시의 문제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았어.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고 많은 것들을 아니까 하나님이 나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게 육체의 가시를 주신 것 같아입니다. 지금 보니까 하나님께 직접 말씀하셨다는 내용이 있나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께서 이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는 늘 말씀 앞에 거하고 또 기도의 자리에 거하고 하나님과의 그냥 교제 가운데 있다 보면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죠. 아, 내가 교만할까 봐 그랬나 보다. 이게 바로 합격이 안 되는 게 이게 그래서 그런가 봐. 그럴 때가 있어요. 뭔가 응답이 될 거거든요. 될 건데 안 돼. 오히려 안 돼도 되는 건 막 돼가지고 오히려 헷갈리게 됐단 말이에요. 저희 집이 안 돼도 되는 건 오히려 막 되고 지금 돼야 되는 건 오히려 막 안 돼가지고. 근데 하나님 분명한 목적이 있겠죠. 약함 하심. 뭐라고 말씀하진 않으셨어요. 그런데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셨나 보다. 여러분들 이것으로 근데 충분하지 않아요. 9절 보세요. 이제는 사도 바울이 완전 들어버려요. 자, 9절 한번 보세요. 성경처럼 나에게 이르시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냥 느낌에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 하셨나 봐.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을 테니 낫게 해주세요. 이러면 되잖아요. 하나님 저 교만하지 않아요. 이제 교만하지 않을 거예요. 낫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를 들어요. 9절의 핵심이 나에게 이르시기를. 이제는 직접 뭔가 얘기하신 거예요. 말씀 묵상이건 기도 가운데 정말 사도 바울이 들은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들 뭔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듣고 깨달은 자만이 이제 약함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교가 그래 오늘 조목사가 이야기하는 약함이 은혜요 능력이 된대. 아이고 여러분들 정신승리하라고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처럼 계속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약함의 문제를 가지고 어느 순간에 들립니다. 뭐라고요? 바울아 네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내 능력이 너의 약함 속에 온전해진다. 사도행전 봤지? 예루살렘 교회 완전 약함이 그것 가운데 나의 능력에 온전해지는 것. 그러므로 도리어 사도 바울이 이제 어떻게 돼요? 약함을 해결하려 들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합니다. 약함을 해결하여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약함 그대로 약함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여러분들 놀라운 거 아닌가요? 새로운 지경 아닌가요? 우리는 약함이 해결돼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낸다고 했는데 약함 그 자체로 능력이 나타납니다. 은혜가 임합니다. 새로운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납니다. 마치 십자가 그 자체로 그곳에서 복음의 능력,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처럼. 여기 밖에 문 열려면 나무 있어요. 나무에 오늘 비가 왔잖아요. 막 비가 내려요. 내일 또 해가 뜰 거예요. 해가 쨍쨍 내려비칠 거예요. 근데 그 쨍쨍 내려비치는 햇빛이나 아까 내렸던 비나 아니면 폭우가 내리더라도 그 폭우나 따가운 햇빛은 저 나무들에게 뭐가 됩니까? 영적 자양분이 됩니다.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많아도. 그런데 저 나무에 있는 가지를 하나 뚝 부러뜨려서 땅바닥에 버린 다음에 거기에 물을 쏟아 부으십시오. 그 때로는 따가운 햇빛을 내려찌게 두어오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똑같은 비와 똑같은 햇빛인데 그 나무는 말라 비틀어지거나 또 그 비 때문에 썩어져 버립니다. 똑같은 약함의 문제예요. 똑같은 육체에 가십니다. 그런데 결과가 동일하게 나타나진 않아요. 뿌리 내린 나무는 그 모든 것들이 나를 살리는 자양분이지만
뿌리 없는 나뭇가지는 그 모든 것들이 그거를 썩게 만들고 마르게 만드는 하나의 요인밖에 되지 않습니다. 새벽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냥 잘 될 겁니다, 목사님. 예, 저는 그 믿음은 있습니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는데 여러분들 말씀 앞으로 주님과 더 깊이 나아가보세요. 여성 집회 마지막 날 간증이 있었죠.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어떤 거죠? 예,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는 거였어요. 한 분 한 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말씀 앞으로 끌어가지고 나갔습니다. 지금 여전히 약해요. 그리고 고백합니다. 목사님 여전히 약해요.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들, 이 약함의 그 은혜와 신비한 능력을, 약함 자체가 해결되지 않아도 주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누리는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